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험한 인생 살아갈 때 의지할 이름 다른 것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우리 힘 되신 주님께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능력에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다 함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우리 함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온 힘을 다하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주의 이름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믿음으로 영원히 다스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주님께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연속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절대 긍정이요, 영원한 긍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놀라운 긍정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긍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지막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끝은 생명이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것을, 그것은 곧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 결말로부터 출발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 대하여, 모든 좌절과 절망에 대하여 죄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말에 내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나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부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족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빈부 귀천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짐승들이 모든 짐승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하늘을 나는 짐승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이 높아서 저 하늘까지,
그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무지해서 책을 읽기도 힘듭니다. 때로 노아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짐승은 너무 혐오감이 있어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기 원치 않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들어오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환상 중에 네 발로 걷는 짐승과 땅을 기는 짐승과 날개를 갖고 하늘을 나는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씀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님은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것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란 주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재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주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리고 주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시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로 인하여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못 박히신 손을 들고 마지막 축도를 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하실 때 주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람들은 지금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을 내밀고 자세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그들이 하늘을 바라본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땅만 쳐다봤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땅만 쳐다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땅만을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고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내밀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 지나침은 잘못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나 자세히 응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봄과 응시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 응시입니까? 응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저의 넥타이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저 나무의 재질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구주가 없는 하늘을 응시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곳에 성도가 볼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창공 위로 높이 오르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셔 커튼을 치셨는데 여전히 자세히 쳐다보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보내었습니다. 먼저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그 유고를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유고를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유골은 당연히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그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허용하시나, 그러나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좌절이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나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검을 든 무서운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흰 옷 입은 젠틀맨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목소리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덕이 있느냐?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아마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퍼뜩 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서서 계속 쳐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일어나 삶의 현장인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해야 한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감람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와 여러분의 일터로, 성전에서 내려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빈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세히 쳐다보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십수년 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 남태평양 한 번도 듣지 못한 섬으로 단체 이주를 했습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아이들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너희 한국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느냐? 오늘 아침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헛되게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최후의 사명이요, 마지막 나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로 하여금 하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이 이르면 누군가는 은혜로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누군가는 행복과 영생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면 누군가는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각각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완고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고 어디서나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과부와 고아를 섬김으로써 주님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게으르게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에
주께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최선을 다해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맡기신 일을 행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인의 임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집니다. 이들은 사실상 주인이 언제 오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보지 않든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입장에 서서 주인의 생각을 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지고 주인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위선자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올 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습니다. 일하기보다 망보는 자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어리석고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보지도 않고 당장 오지도 않는데 좀 즐기지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며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은 속히 오리라 했는데 그는 더디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 판단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판단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부재를 은근히 즐기며 자신이 그동안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재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되고 주님의 오심은 불청객이 임함과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에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삶의 시간,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차 주께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얼마나 지혜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속히라는 말은 첫째는 빨리를 의미하고 둘째는 확고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오리라.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시간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선교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내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하루라도 더디 오시는 것은 그만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안달할 것이 아니요,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맡기신 일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